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쓸 것이오니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분주하지만은 하루를 씩씩하게 깨웁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웃 사랑의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기름지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하실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29장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30절로 넘어온 것은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피하기 심하다. 그리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30장입니다. 여기 자기의 계획, 이것은 아주 비밀한 계획, 은밀한 계획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30장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은밀하게 계획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악을 더한다, 죄를 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7절까지가 애굽으로 가정 중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은 애굽으로 갔으나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마지막 절에 애굽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라합은 이제 힘 있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상태의 애굽을 얘기를 합니다.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과 피조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기와 토기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토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빚은 자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으로 향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돕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신처럼, 지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모사를 꾸미기 때문에 자기들만 용맹스럽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부 우리는 그걸 다 보았잖아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힘만 들고 배가 고프면은 그건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이기는 하겠죠. 배고프면 당연히 밥 있는 곳을 향하여 걷게 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거의 그 삶을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보이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삶의 착시현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만 있고 실제 우리 인생에 보여주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당장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남들은 다 4끼, 3끼를 잘 먹고 마시는데 나는 2끼는 고사하고 1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삶으로 몰려갈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버리고 그 해결함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인생의 풍부함으로 온달하게 되면은 딱 이런 책망을 듣게 됐죠. 지은 자가 너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너는 너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어 저렇게 지었어. 왜 저 사람은 그래도 금붓으로 칠해놓고 나는 왜 똥붓으로 칠해서 이 질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남들은 금그릇 떼가지고 저 왕궁에 왕의 밥상에 올라갔는데 왜 나는 질것 떼가지고 저 된장이나 간장이나 담는 그릇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형편을 보면서. 그리고 전부 상대 비교평가하여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미혹, 그러니까 이것에 또 미혹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움을 사는 이 인간들의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면은 딱 오늘 이런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지금 비밀한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이 계획입니다. 이게 자기의 계획.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29장 15절 오늘 본문 보려고 했던 말씀. 그런데 이것과 지금 30절 연결되어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무슨 계획이냐고요. 이 계획이 오늘 읽어드린 30장 1절입니다. 이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기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상태. 빠져나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은 가나안인 것이니까. 애굽에서 왜 빠져나옵니까? 거기 가만히 놔두지?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냐고요. 불법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리고 목말라가지고 원망도 하고 그 처참한 그런 삶의 이동 경로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길이 그 길이라고요. 이것이 인생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애굽은 실제적으로 표모가 있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8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신명기 8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줄게 하고 너를 낮추시며 그를 걷게 하신 것은 그게 고난이잖아요, 금식.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높아지려고 하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주님만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준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준 것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사모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삶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으로 힘을 쓰잖아요. 먹지 않으면 다 눕게 되지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육신의 삶만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이 움직일 때 사는 거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밥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밥심.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이 존재하는 거, 그것이 진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삶의 전부라고 목적 삼아서 이것을 편안하게 하고 이것을 좋게 하고 이것을 포장하고 하는 것으로 네 삶은 참 복되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신명기서 8장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은 이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보이는 눈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눈, 육신의 눈, 율법의 눈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나타나셨잖아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진 거잖아요. 이게 육의 눈입니까? 이게 영의 눈이지.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을 뜨도록 육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를 여러분 다 소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족함의 기쁨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면은 그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아무리 부한 걸 가졌고 좋은 것을 우리가 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하나님 평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 쓸모없는 똥덩어리다니까 그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고난을 그것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술수를 써봐라. 꾀를 써봐라.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해봐라. 내가 다 안다.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좁아요. 제가 쓰는 글귀 하나가 있는데 인빈지단 복지심령. 제가 한 번 배울 때 그거 써가지고 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했는데 이건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은 지혜가 짧아진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그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고 살고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고요. 뭘 내다보면서 뭔가를 계획합니까? 그래도 한 달 거리라도 먹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 것을 계획을 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임빈지단. 지혜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지심령. 내가 복으로 주어지는 이 풍요로움이 있을 때 뭐 한 달 이후에 계획도 하고 1년 이후에 계획도 하고 그리고 뭐 1년 이후가 아니라 100년 이후에 계획도 하고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게. 이것도 또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여지면은 눈이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이것이 물질로 비유를 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갖다 쓰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풍부하니까 멀리 볼 수 있고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강하게 자기를 관장하면은 그것으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이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고 이 보여지는 것이 나한테 따라갈 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질 때 어떤 것이 주어질지 모르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풍부함으로 주어지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그를 통해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에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당연히 무릎 꿇은 기도 자리로 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좀 여유로움이 생기면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갖고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가면은 그게 뭐가 나쁜 것이겠냐고요.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했으면은 왜 이 성남 이 민둥산 위에 지어진 이곳에서 제가 목회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저 우리 뽕뽕한 강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냐고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경험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비록 원망적인 삶의 현장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면은 소망이 또 생기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혹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으로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도착되어진 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또 아직이라고 하는 이 칼날이의 선것 같은 이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지만 바로 내 앞에 내 코앞에 팔 벌리고 우리를 반기 맞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발견하더니까 주님 발견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꼭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영 형제와 박성아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갖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또 새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